하나님의 광야 학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격이 모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익숙하고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숙을 이루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본을 받아 배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을 묵상하고 본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이 훈련을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들, 마치 사막을 지나가는 것처럼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땅을 걷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망가질 수도 있고 쓴뿌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법적으로 자유인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몸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노예의 생활, 노예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순종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의 가치관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세계관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자유가 있었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습관, 가치관은 에집트에 살던 때와 같이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동양 사람이 아니라 서양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서쪽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면 비행기가 동쪽으로 뜹니까? 서쪽으로 뜹니까? 동쪽으로 뜹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고 우리가 서양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를 동양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네, 그것은 옛날에 영국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동양 사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주소는 바뀌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대로 우리를 동양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세속적이고 아직도 물질을 좋아하고 아직도 세상의 일들을 좋아한다면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콘텐츠는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속 내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은 자유인이지만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에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아직도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광야가 등장합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생명이 유지되고 지탱되기 어려운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명의 발생지, 근원지에는 강이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있든지, 영국 런던의 테임스 강이 있든지, 파리의 센 강이 있든지, 아니면은 서울의 한강이 있든지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가축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요, 광야인 것입니다.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가축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막으로 갔을까요? 왜 광야로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이 춥지 않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그들을 이끄셨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든 곳에,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길 원해서이셨습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힘든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에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구나. 아, 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내가 살 수 없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으로, 광야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냥 출애굽해서 이집트에 나와서 바로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된 땅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언약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필수 코스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있기 전에 어두운 금요일, 십자가의 금요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우리가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제자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 학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휴거당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가는 곳마다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열매. 또 하나의 열매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열매 있는데,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될까요? 감사와 찬양을 바쳐야 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표출합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에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솥 옆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왜 이 사막으로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다 굶어 죽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찬양하고요, 미리암이 찬양하고요, 여성들이 막 탬버린 치면서 막 춤추고요, 막 할렐루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야단이 났습니다. 불과 2달 반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감동은 어디 가고, 그때 감사는 어디 가고, 입 싹 닫고 불만, 불평, 원망, 현실이 어려우니까,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불만과 원망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진리가 아닌, 진실이 아닌 거짓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짓말이었을까요? 자유보다 노예 생활이 낫다. 정말 그렇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생명보다 죽음이 낫다. 이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음이 이 고통스러운 삶보다 더 나을 것 같아서, 죽음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억압 때문에 그런 불행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보다 낫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의 고통을 견뎌내면 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잘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액센트만 조금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도요, 자살, 자살, 자살자, 살자, 살자. 액센트만 바꿔도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액센트를 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죽자냐 살자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불만을 표출하라. 범사에 원망하라.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기도가 충만합니까?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운전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찬양이 흥얼흥얼 나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감사가 사라졌다면, 책임과 의무만 남았더라면, 아이고 주일이구나, 주말인데도 푹 쉬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또 교회 가야 되고,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럼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노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자유가 되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묶여 있습니다.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였을 때는 그들의 삶의 낙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된 노동밖에 없는데 그들의 삶의 낙은 그냥 그저 식사 시간. 삶의 낙이 그냥 먹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고기 감아서 옆에서 고기 뜯던 시절이 기억난다. 오이가 먹고 싶다. 양파가 먹고 싶다. 예. 이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에 여러 가지 좀 바꾸고 싶은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바꾸고 싶은데 정치를 못 바꾸잖아요. 교육 환경도 바꾸고 싶잖아요. 예. 지하철 9호선 바꾸고 싶잖아요. 예. 더 늘리고 싶잖아요. 예.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바꿀 수 없는 거 바꾸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거 바꾸자. 메뉴를 바꾸자.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그래서 그런지 먹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먹방 TV 인기죠. 예, 막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맛집에 꽂힌 것 같아요. 예, 막 여기도 맛집, 저기도 맛집. 예.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꿈은 포기하고 그냥 맛집이나 찾아다니는 그것은 노예들이 삶의 낙으로 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억상실증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사의 왜곡입니다. Revisionist history. 변질된 기억입니다. 우리도 일본이 자꾸 우리 한국 역사를 자꾸 왜곡시키면 막 열받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했던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고기 감아서 옆에서 고기 뜯던 시절이 그때가 좋았지. 그래. 오이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맞아. 그때가 좋았지. 정말 그랬습니까? 노예 시절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혹독한 고난 속에 노동 속에 짓눌려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외쳤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노예 생활이 얼마나 뼈아프고 얼마나 쓰라린 역사였으면 쓴 뿌리를 먹어라. 고추냉이, 와사비를 먹어라. 입이 톡 쏘잖아요.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 쓰디 쓴 그 노예 시절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런데 과거를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미화시키는 거예요. 노예 시절이 좋긴 뭘 좋았어요. 힘든 거는 다 잊어버리고 부분적으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아픈 역사라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일제시대, 6.25 전쟁 가르쳐줘야 돼요. 민족의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식사를 시키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과거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라. 그 노예 시절의 그 쓰라린 그 아픔을 기억하라. 그리고 자자손손 전수하며 기억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는 세속된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 나는 물질주의적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은행 계좌에서 돈이 점점 사라지면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밖에 나갈 때 뭐
현금이나 뭐 카드라도 하나 안 갖고 나가면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예. 또 나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야. 그렇지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요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우한에서 우리 교포들을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동네마다 데려오는 건 좋지만은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천안 사람들은 여기 안 된다. 또 아산 사람들은 여기가 안 된다. 딴 동네로 가라. 그럼 딴 동네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동네는 안 된다. 다른 동네로. 집단 이기주의. 또 우리 안에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지 못하고 육신의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그 교회는 침례 교회가 아니어서 이제 세례를 주고 또 이제 그 세례 교육을 하는데 어떤 청소년의 엄마가 이제 와서 아이를 이제 등록 시켰는데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이미 침례를 받은 친구인데 안 됩니다. 한번 받았으면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죄가 많아서 빡빡 씻어야 돼요. 그 죄를 다 시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 남은 이 잘못된 죄성과 세계관들을 불태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한순간이지만 성화는 평생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0.1초 사이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한평생이라는 과정에 걸려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광야 학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며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광야 학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를 원합니다. 한민족은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국제 전화번호도 82예요. 빨리빨리. 그런데 성화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컵 라면처럼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이어트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쉬운 걸 원합니다. 이 로션을 바르면은 막 살이 막 녹아져요. 라든지, 이 약을 먹으면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도 막 살이 빠져요. 라든지. 그런데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런 로션은 없습니다. 수천 가지의 그런 다이어트, 그런 장사, 그런 산업이 있지만 결국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먹는 거 줄이고, 에너지 칼로리를 높이는 거, 운동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뱅! 예.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 학교라는 훈련을 받고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잘생겼나? 예쁜가? 예. 저 사람의 실력, 돈, 옷, 학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외모를 보거나 학벌을 보거나 실력을 보거나. 예.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노예 근성,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성화가 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릿속으로만 인지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삶에서 자유인으로 살아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지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덜 의식하게 됩니다. 요새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죠. 예. 봄날 날씨인가? 벌써 봄인가? 라고 생각됐다가도 또 다음 주에 그 온도를 보니까 뭐 영하 7도까지 또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특별히 약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롱 패딩 입고 나오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롱 패딩 is so last year. 벌써 패션 다 지나갔어요. 요새 롱 패딩 있는 사람 없어요. 예, 그래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 저한테는 따뜻한 게 중요하거든요. 저한테 중요한 건 패션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위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기모 바지 입고, 예, 롱 패딩 입고, 귀마개까지 하고, 장갑에다가 때로는, 예, 머플러까지 합니다. 예, 사람들이, 조철희 목사님은 패션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 I don't care. 네, I don't care입니다. 저한테는 따뜻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추운 겨울에는 저의 최고의 가치관은 따뜻함이에요. 예. 만약 여러분의 최고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쓰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관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100% 여러분을 좋아할 필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 딱 한 분, 그분만 나를 사랑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해도 괜찮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새 마스크 값이 400원 하던 것이 2배, 3배, 4배 막 마스크 값이 막 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병도 이마트에 가면은 800원이면 사잖아요. 예. 그런데 놀이공원에 가면은 1,500원, 2,000원, 2,000원, 500원. 예. 근데 그 물병을 사막에 가지고 가보십시오. 100만 원. 예.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뿐이고 결국 썩어서 없어지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가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한 영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될까요? 어떻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변화받아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광야 학교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변함을 받습니다. 더 쉬운 방법 없을까요? 네, 아쉽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기 잡는 것은요, 책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이런 고기 잡을 때는 이런 미끼를 써라. 고기가 입질할 때는 그때 잡아야 된다. 이런 것을 책으로 배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실전에 강해야 됩니다. 직접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도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습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창설하신 옥하는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에 관한 냉정한 판단은 부분적으로 성공했고 부분적으로 실패했다. 왜 그런가? 부분적으로 성공한 경우는 배운 내용을 삶에다 적용하고 자기의 속마음과 자기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고 도전받고 책망받고 격려받고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갖고 제자훈련 해봤거든요. 33주입니다. 읽어야 되는 책이 30권이 넘어요. 물론 그 중에는 소책자도 있지만은 어떤 책들은 막 이렇게 두꺼워요. 거의 뭐 신학교 수준입니다. 뭐 조직신학 뭐 이런 것도 읽어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매일같이 큐티해야 됩니다. 기도도 뭐 1시간 이상 해야 되고요. 책 읽으면 매번 독후감 써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으로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많아요. 삶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나 판단하고 정지하고 오늘 목사님 오늘 별로 설교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으네. 그렇게 되면은 실패한 거죠.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예배가 은혜스러웠다.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라면 삶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다. 말씀이 은혜로웠다. 그렇다면 삶에 적용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뭘 내리셔가지고 뿅 해가지고 말씀 충만 이렇게 되나요? 말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죠. 과정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인내를 주옵소서. 당장 인내를 주옵소서. 그 사람 인내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나올 때는요, 그들이 자유되게 된 그 과정은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냥 지켜만 보면 됐어요. 증인으로서 충분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만은 백성들이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도 참여하는 것이죠. 물론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나가서 걷었어야 됐어요. 기적이지만 내가 직접 나가서 이것을 다 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빵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삼계탕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씨앗 같은 걸로 내려와서 그것을 다 주워다가 그거를 뭐 갈든지 빠든지 밀가루처럼 해서 뭐 팬케이크나 뭐 부치기처럼 해 먹든지 뭐 쪄 먹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 패시브하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순간이 다가와요. 어떤 순간이냐면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때가 옵니다. 목말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아기 때처럼 우유 먹고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아기 때는 엄마가 밥을 떠줬어요. 이제 2살, 3살 되면은 자기가 숟가락 붙잡고 자기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찾아서 먹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설교 갖고는 안 돼요. 이제는 큐티 해야 돼요. 말씀을 파고 들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묵상하는 걸 배워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제자 훈련도 받아야 돼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3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광야에서 육적인 양식을 주셨지만 그 의미는 우리의 영혼의 광야를 만났을 때 영혼의 만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방황합니다. 쓰러집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나는 왜 계속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이 만나를 가져다가 빻아가지고 밀가루처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뭘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정육점에서 고기 한 덩어리 탁 갖다 온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노력과 또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만 거기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생각을 해야만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소화돼서 그 말씀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영적인 만나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그런 진리고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 나가서 줍게 하셨습니다. 안식일만 빼고 매일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스코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거기 코스코 같은 데 가면은요, 물 한 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화장지, 휴지를
하나만 살 수 없습니다. 화장지, 휴지 사려면 이만큼 사야 돼요. 예. 그러면 뭐 2달, 3달 동안 안 가도 돼요. 예. 그런데 만나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한 달치씩 주시고 일주일씩 주시지 않으셨어요. 매일 주셨어요. 매일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아마 만나를 생각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다가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는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어떤 때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약도를 그려주기 너무 복잡해요. 말로 설명하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차라리 나랑 같이 가자. 예. 옆에서 가면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따라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식구들, 재산들, 가축들 다 강 건너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것만 깨달아도 큰 수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사람이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만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나를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는데 다 충분히 먹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이렇게 공급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덩치 큰 사람은 나가가지고 많이 이렇게 거뒀을 거 아니에요. 만나를. 뭐 작은 사람은 나가서 조금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다섯 식구면은 5오멜, 4식구면은 4오멜씩 이렇게 줘서 많이 거뒀으나 적게 거뒀으나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한 명은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면 너무 버겁습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 수업 잘 들으시고 훈련 잘 받으시고 잘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 학교 졸업하실 때 그 졸업 선물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